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선과 행선을 시작을 할 때 몸과 마음에 이렇게 힘을 푸는 것, 긴장을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몸에서 어떤 것들이 알아지는가,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고요. 또 동시에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라고 물어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상태를 이렇게 쭉 가볍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알아차림하는 거, 사띠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선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거나 행선을 할 때 되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 이렇게 몸과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수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긴장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하는 것, 그것 또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라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들어야 되죠.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듣고요. 또 동시에 마음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한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 법문의 내용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알아차림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법문 들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수행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문 들을 때 내용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동시에 몸의 감각이나 생각이나 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대로 알면서 그렇게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법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들으면서 수행하는 것을 연습하기에 좋은 거죠. 들을 때 이게 듣는 거를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게 잘 안 된다면 몸의 감각이나 뭐 이렇게 호흡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잘 이렇게 수행을 하기 쉬운 대상을 하나를 잡고 그 대상에 대한 사띠를 계속 하면서 법문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뭐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거나 하는 일을 좀 주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초보자들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본인이 알아차리기 좋은 대상을 하나 딱 옆에다 두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행을 해보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유한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수행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죠. 생각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선할 때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행자들은 그냥 망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바르지 않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일 뿐인 거지 그 작용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따로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모하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지 생각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알지 못하고 이게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는 모하가 수행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시 일깨워 준다면은 그게 또 이제 바른 생각인 거죠. 이 생각이 자연적 이치라고 알 때 마음은 바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생각인 거죠. 보통 수행이라고 할 때는 그 정해진 대상이 있고 그래서 호흡이나 뭐 배나 그 발의 감각이라든지 그런 대상들에 집중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윗바사나는 그렇게 대상에 집중하는 힘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럼 이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고 또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좀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사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이게 수행의 방법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띠를 더 자주 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요. 또 이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도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데 그때도 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마음이 깨어나고 사띠가 분명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막 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대상은 따로 없어요. 어떤 대상이든지 그게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순간 사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에 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순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대상이 따로 없다는 것은 사실 수행자한테는 편한 거예요. 하나를 딱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넓다는 거. 이거는 사실 사띠하기에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죠. 수행자의 기본 자세는요. 처음 시작은 일단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느 일정한 부분이 항상 이쪽으로 자신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은 내가 뭔가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알도록 이렇게 사띠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할 때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그 감각들은 누구나 알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뭐 몸의 감각들이 분명하고요. 소리 들리는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냄새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이죠. 이런 작용들,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작용들은 지금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뭐 내가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수행의 대상들이 항상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윗바사나 수행자는 이 몸과 마음을 대상에 딱 붙여서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물러나서 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소에는 항상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는 거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거다, 나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들이 조금 약해지는 것이죠. 이제 초보자들 경우는요, 보통 몸을 보는 건 알겠는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건 하겠는데 마음은 잘 모르겠다. 마음은 내가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뭐가 마음이지? 근데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는 줄 알고요.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아는 것이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왠지 모르게 그냥 막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조급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런 조급함이 몸의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또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마음이죠. 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익숙하죠. 어떤 특정한 음식이 혀에 닿는 순간, 아니면 뭔가를 냄새를 맡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바로바로 일어나잖아요. 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할 때 좋아한다고 알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아는 게 마음을 아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단지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을 보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마음인가를 알고요. 그럼 마음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법의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요. 탐심은 탐심의 성질이 있을 거고, 진심은 진심의 성질이 있고요. 모하는 모하의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알아차림은 알아차리는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지혜는 지혜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법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이 파라마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수행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켜볼 때 어디까지 봐야 하나? 어떤 대상을 딱 잡고 그게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봐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수행, 특히 쇼민 수행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해라고 이렇게 다 규정 지어놓은 것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제한을 하거나 뭐 규정 짓는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지 그걸 뭐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할 그런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말이 항상 얘기하지만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내가 무엇을 알게 되고 얼마만큼 알게 되는가는 나의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은 내 손아귀에 있지 않아요. 마음은 내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마음의 그 마음 자체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마음 자체의 성질로서 작용하고 마음 자체의 성질로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또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지금 알 수 있는 대상들이 자꾸 바뀌겠죠. 그죠? 대상을 정해놓고 딱 붙잡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리를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 바로 수행이 생각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거죠. 하나의 알아차림이 소리를 알아차리다가 얘가 갑자기 몸의 감각으로 옮겨가고 또 얘가 갑자기 생각으로 옮겨가고 또 갑자기 뭐 마음의 느낌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를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걸 아는 마음이 아는 알아차림이고 몸의 감각을 아는 마음은 또 그걸 아는 또 다른 마음이고요. 생각을 아는 마음은 또 생각을 알아차리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마음, 새로운 마음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상이 바뀌는 건 관념적으로 금방 알아요. 그죠? 소리 알다가 몸의 감각을 보면 바뀐 거 당연히 알죠. 누구나 알죠. 몸의 감각을 보다가 생각을 알게 되면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요. 이건 관념적인 부분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좀 달라요. 이게 빠라바타잖아요. 마음 그 자체가. 알미라고 하는 이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대상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죠. 어쨌든 그런 깊은 지혜는 아직 없어도 우리가 계속 듣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지 대상이 새로울 때마다 마음도 새롭게 일어난 것이지 라고 어쨌든 이런 관념적으로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이 왔다 갔다 알 수 있는 대상들이 막 빨리빨리 바뀌면요 그때 수행자들이 이 마음이 더 바빠지고 들뜬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수행과는 다르잖아요. 이 마음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수행을 하면 바쁘고 들떴던 것도 좀 덜 바빠지고 고요해지고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왜 이게 더 바빠지지? 왜 더 뭔가 더 들뜨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의심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이러한 대상을 알 때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으니까 이 마음이 자꾸 대상을 쫓아가고 동요를 하는 것이에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는 이해가 있다면요 그게 뭐 소리든지 몸의 감각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죠. 근데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바뀔 때마다 마음은 또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대상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자꾸 바뀌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이 기본적인 수행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 그게요 큰 틀에서 본다면은 뭔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잖아요. 정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대상과 마음이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작용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터치를 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거기서 물러나서 최대한 물러나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죠. 이제 그게 전부인 거죠.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요. 그냥 알아차림이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두는 겁니다. 뭔가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 마음이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하다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한 것보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마음 쪽이 분명한 것이 사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다라고 자주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지금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고 그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호흡이든 생각이든 뭐 몸의 감각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알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대상의 성질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마음의 일인 거죠. 알고자 하는 이 의도가 계속 일어나도록 노력하고요. 계속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이 알고자 하는 이 의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게 되죠. 이제 수행이 익숙해지고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런 질문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개발이 되는 좋은 마음들은 이제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런 오력의 마음이죠. 근데 사띠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대상을 알기만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바른 견해가 있고요. 바른 노력이 있고 바른 사마디, 바른 신심이 다 함께 작용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있을 때 이 소리라고 하는 대상은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아주 단순하고 이런 그냥 아주 기능적인 그런 마음은 기능적인 면만 수행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식이라고 불러요. 그 식, 즉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알아차림은 그냥 듣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소리와 소리를 아는 마음을 함께 안다라는 거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듣는 것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거죠. 생각이 늘 일어나는데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죠. 수행자의 일이죠.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냥 항상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감각들이 그런 느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다시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수행자에게는.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그 마음에 항상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대상을 알 때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을 내가 원하는 것만 일어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싫어하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그걸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알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 그리고 이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들이 함께 있을 때가 많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소리에 대해서도, 몸의 감각이나 냄새, 특히 맛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중립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또는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잘 일어나요. 알아차릴 때에도 대상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니면 대상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일어나죠. 뭔가 내가 나름대로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 수행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렇게 이 탐심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때가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스스로가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왜 괴로운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면은 삶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이 윗바사나 수행의 원래의 목적인 법을 이해하는 지혜, 통찰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건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견해가 바르다면 이 수행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없을 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날 일이 없는 거죠. 불만족스러워할 일이 없죠. 이제 그렇게 수행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평온해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대상이 사라져야지 내가 편안해질 것이다, 내 마음이 평온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모호합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지금의 그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아마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서 나는 계속 힘들 겁니다. 무엇이 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 진짜 이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이 줄어드는 방향이 아니라 점점 더 괴로워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은 대상 쪽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진짜 원인이 마음에서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진짜 불행하고 괴롭다면 그것의 원인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 마음의 주의를 항상 기울이고 마음 쪽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왜 그렇게 반응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그 작용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관심을 기울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향할 때 대상을 아는 일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성과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도 사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번뇌들을 지켜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아무래도 자성과 행선을 할 때는 마음이 좀 평상시보다는 좀 깨끗하죠. 번뇌가 좀 덜한 상태예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 대체로 물론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에 반해서 일상생활은 어때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런 살아있는 번뇌들이 아주 강력하게 빵빵빵빵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대상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진심, 그런 탐심들을 계속 봐야 합니다. 수행은 고통을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고통을 회피하는 일도 아니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직면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하고 싸우지 말고요. 이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도사의 마음이 자꾸 그 대상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 탐심은 그 싫어하는 대상을 막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이 화나 탐심이 너무 강해서 대상을 바로 보기가 어려울 때는요. 그럴 때도 간혹 있어요. 일상에서는. 화가 너무 강하게 나면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너무 큰 어떤 집착이 있거나 할 때는 사실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제 그럴 때는 그 마음을 바로 보려고 하지 말고 호흡이나 몸의 감각이나 다른 대상을 좀 이렇게 붙잡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 강한 그 아주 큰 번뇌를 이렇게 좀 가라앉혀야 되죠. 근데 수행하는 일은요, 이게 머리로 많이 알고 기억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게 실제 이 수행에 바로 적용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아는 것 따르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또 따로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래서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많이 없다면은 수행자 스스로가 이게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는데 막상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나름 세팅해 가는 과정, 빌드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는 수행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듣고 또 들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자꾸 생각해주고 그거를 결국에 지금 이 내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좀 잘 안 된다, 이거 뭔가 실패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 사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데 수행할 때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그 마음.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인 거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수행적으로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반복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럼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뭘 알게 되었는가, 뭘 수행에 대해서 또는 마음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배웠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내가 지금 어느 만큼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이런 수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마음은 무엇을 알게 되었나, 배우게 되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이건 수행이 잘 됐다, 잘 안 됐다가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니까 수행이 잘 되는지, 또는 어떨 때는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각자 수행자가 수행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체험은요, 이 수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개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있을 때 사티의 가속도도 생기고요, 사마디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른 위리아도 함께 있게 되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법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의 성질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무엇을 조건으로 사라지는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법과 어떤 관계로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는요, 알아차림과 대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행이 충분히 진행이 되었을 때, 나아가게 됐을 때, 이제 이때는 지혜가 수행하는 마음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알아차림은 이제 단순히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지금 일어나는 것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 각각의 성질이 어떠한가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견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관념과 실제 서로 다른 성질에 대해서도 알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해가 달라지면 대상을 우리가 다르게 보게 돼요. 같은 대상도.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소리나 아니면 뭐 사람, 느낌,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화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나 그 사람, 그 느낌이 그냥 화의 대상이라고 믿어요. 근데 지혜가 있을 때는 이러한 것이 이제 더 이상 화의 대상이 아닌 거죠. 수행의 대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혜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과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건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이해에만 적용을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는요, 그런 아주 심오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냥 우리의 이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걸 다 지혜라고 해요. 때로는 굉장히 깊은 지혜가 일어날 때도 있죠. 이게 자연적 이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연기적 성질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아주 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그런 깊은 이해보다는 좀 이렇게 얕은 이해, 그렇게 지혜는 지혜지만 그렇게 힘이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는 그런 지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혜가 그게 어떤 지혜든 간에 그게 처음 일어날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사티가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처럼 지혜도 그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점점 더 그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무성고 무아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렇게 잔잔한 지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우리는 보다 더 이제 이 파라마타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또는 느끼는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건 차갑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거든요.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런 부분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좋은 마음, 우리가 이 선업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또 그렇게 개발되어진 좋은 마음들을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까지가 다 수행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자성과 행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수행을 항상 강조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혼자 자성과 행선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견해가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느낌은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사티가 최대한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꼭 해야 되죠. 수행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이 시오민 수행이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자성과 행선은 뭐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이 자성과 행선이 일상에서 힘을 사티하는 힘을 수행하는 힘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각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수행은 본인만 하는 거예요.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결국 수행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거예요. 바른 견해,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는가. 자선을 할 때는 마음이 많이 이제 고요해지고 그래서 대상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안 일어난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자선을 할 때도 실제로는 대상들은 똑같이 일어나요. 자선할 때나 행선할 때나 일상생활에서나. 수행의 대상인 그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항상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선한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몸의 감각들이 안 느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행선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다 일어납니다. 아무리 조용한 곳을 내가 찾아가서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자선하더라도요, 소리 분명히 날 겁니다. 안 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일으킨 소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조용하다면 그럼 조용한 것 자체가 또 대상이 되는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 상태를 알면 되는 거죠. 뭐든지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걸으면서 우리가 행선을 할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너무 뭐 이렇게 대상을 너무 잘 보려고
부자연스럽게 하지 말고 몸의 감각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가볍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다면 자선을 할 때보다 행선을 할 때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행선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막 쫓아갈 필요가 없죠. 이제 그 수행이 능숙하다면은 이 행선을 할 때에도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더 두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몸을 많이 막 움직이면, 또 몸을 막 빨리 움직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함께 번다해진다? 뭐 바쁘다라고 느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런 이런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 하는 대상은 내가 막 몸을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막 더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실제 하는 대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같아요. 보이는 성질은 그냥 하나의 성질이에요. 하나의 성질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그 하나의 성질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들이 아무리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도요, 그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같죠. 그 들리는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느낌도 마찬가지고요. 또 생각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수행인 거죠. 그 생각하는 그 성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견해는 대상을 대상으로서 아는 것이에요.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그 마음입니다. 대상을 안다는 것,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호흡이든 몸의 감각이든 생각이든 또는 화의 마음이든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다 알아지고 있다면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 성질로서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각각의 작용들이 그 각각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일어날 때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볼 때 같다라는 거죠. 매 순간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질로서 볼 때 대상의 가치가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견해가 바르면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두고 그냥 단지 알고자 노력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바른 수행인 거죠. 근데 이런 마음가짐은 평소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마음의 방향과는 사실 반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간섭하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들 우리한테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내가 개입을 하고 자꾸 바꾸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그 이유는 거기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어리석음이 있겠죠. 그리고 물론 진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향해서 이런 번뇌들이 있다면은요, 그 번뇌를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뭐 이게 안 좋은 대상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지켜봐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대상이라고만 안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어요. 대상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그 번뇌가 수행하는 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번뇌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번뇌가 마음이라고 알고 그리고 그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번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어나는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없애는 거죠.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냥 법의 성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바른 마음가짐이 이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인데요. 중요한 요인인데, 근데 막상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 그런 알미 수행자들한테 많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수행하는 마음보다는 대상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이 수행하는 마음을 보는 것, 이 마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수행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에요. 실제 수행하는 마음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모르면요, 우리는 결국 그 수행하는 동안 마음이 관심을 갖고 마음이 알게 되는 것은 뭐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수행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관념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결과 우리는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요건이 된다, 또는 수행이 잘 안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최영민에서 어떤 수행자가 본인은 하루 중에 언제 수행이 제일 잘 되는가라고 하면 새벽 시간인 거예요. 이른 새벽, 수행 첫 타임. 그때는 수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걸 알고는 이제 항상 일찍 일어나요. 항상 일찍 일어나가지고 맨 먼저 그 단마홀, 법당으로 막 가는 거죠. 빨리 가서 수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수행이 제일 잘 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날은 그 법당 문 여는 사람,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조금 늦게 열었어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밖에서 기다렸겠죠. 문이 열리기를.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 수행자의 마음에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이 빨리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자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좋아질 텐데, 지금 자기 자신한테 너무 아까운 시간을 막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이 바깥에서, 법당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냥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겠죠. 근데 정말 본인의 마음의 질이, 마음의 상태가 새벽에 그렇게 좋다면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화가 안 나야죠. 그죠? 단지 법당에 제 시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불같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수행이 새벽에 수행이 제일 잘 되니까 빨리 수행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죠? 지금 시간이 수행이 제일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화가 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화가 있을 때,
결국 그 모아를 바탕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여오는 뭔가 이렇게 바르지 않는 그런 이렇게 고정관념들이 생기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수행을 할 때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편견들, 선입견들,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런 바르지 않은 그런 정보에서부터 오는 편견, 뭐 그런,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게 되는 어떤 성급한 판단이나 바르지 않은 믿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그만큼 속박하는 것이 돼요. 스스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바르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 그걸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지만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지혜가 하는 영역이니까요. 그런 견해들을 일단 알고요. 그리고 그 견해가 지금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하는 마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또 봐야겠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 생각이 결국 바른지, 그런 생각이 수행하는데 정말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는 뭔가 흑백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좋은 마음만 일어나야 돼, 수행하니까. 약간 그런 기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면 안 되지, 이건 수행에 절대 도움이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그 견해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안 하죠, 막상. 지금 어떤 견해가 있고 그 견해로서 대상을 지켜볼 때 보면 볼수록, 이렇게 수행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견해가 정말 수행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겠죠. 열심히 지켜보고요. 몸과 마음의 과정들을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다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지금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면은요, 그 일어나는 것이, 그 대상 쪽이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마음이 즐겁거나 슬프거나 느낌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은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행은 마음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성품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어딘가 결과의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과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다 결과예요. 근데 그거는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은 그러한 조건들을 갖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수행의 큰 그림에서 볼 때 그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그게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 바른 견해로서 사티가 유지되는 것, 그거죠.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이제 생기게 되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이제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수행을 하는 만큼 좋은 마음들이 계속 개발될 수 있습니다. 수행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뭔가 많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진다면요, 지금 견해가 어떤가, 견해가 바른가를 생각하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견해와 알아차림이라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시작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특정한 어떤 체험을 꼭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탐심이 수행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탐심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사티, 이 알아차림이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그런 지도와 같은 역할, 어떤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탐진치는 몸과 마음으로 더 많은 해로운 업을 짓도록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없는 것을 꼭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또 이미 갖고 있지만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꼭 어떤 재산이나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수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마음들도 항상 잘 일어나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들을 또 자주 일으키죠.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정말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때보다는 뭔가 약간의 질투가 함께 있기도 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화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그 계를 어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번뇌들이 나의 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 가장 큰 에너지라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해로운 마음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런 번뇌들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이 번뇌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고요. 이미 이해했더라도 더 깊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날 때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아직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수행은 그걸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알아차림이 없으면요, 대체로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라고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걱정하다 보면 또 불안해하죠. 또 지난 일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들뜨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 또는 걱정할 때 그게 그냥 마음이라고 자꾸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의 이치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런 들뜸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알아차림과 지혜라고 하는 이 선법이 거기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행의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그런 법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지혜가 쉽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지혜가 일어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번뇌가 강한 것이죠. 번뇌가 강하고 그리고 그런 작용들을 지켜보는 그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수행하는데 지혜가 빨리 안 일어날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아직 마음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직 여전히 강한 번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그리고 자선이나 행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마음을 계속 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번뇌들을 좀 더 자주 보고 지켜보고 그 번뇌들이 조금씩 약해지게 된다면 이 지혜의 힘도 이제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날 때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지나가는구나 또는 옆집 개가 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를 볼 때도 꽃이 피고 있구나, 나뭇잎이 떨어지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마음에서 아는 것들, 육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은 바로바로 그걸 개념적으로 항상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해작용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는 들리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 그것의 의미를 계속 이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냥 단지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떻게 다시 마음이 재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과 함께 뒤따라서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것에 개념적인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음이 이게 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또 이제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가 함께 일어날 때가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더 짠 맛을 원하고, 차나 커피를 마실 때에도 각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향이 있고요. 온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이렇게 마시는 거 하나에도 마음은 이미 뭔가 이렇게 다양한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향을 맡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나름의 뭔가 이렇게 좋고 싫음의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번뇌의 마음들이 또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행자는 이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런 번뇌를 일으키는 거 잘못돼서 일어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번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번뇌들을 최대한 알아차려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질 때 우리는 진짜 이렇게 현실감 있는 그런 살아있는 번뇌들을 바로바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을 지켜보고 번뇌의 생각들도 알아차림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번뇌가 뭐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번뇌이든 결국 번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막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자기 자신이 그냥 매몰돼 버려요. 괴로움 속에 빠져버리죠. 근데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고 그 자체를 지켜볼 수 있다면은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괴롭지 않은 게 목적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수행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지, 그것의 진짜 조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진짜 수행을 하는 이유인 거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바른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는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고 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본인한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을 것이고요. 본인을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을 것이고, 뭐 괴로움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죠? 그 괴로움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는 그건 자신의 일이잖아요. 내가 느끼는 괴로움과 상대방이 느끼는 괴로움을 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네,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수행의 과정인 거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수행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뭐 그렇게 특별합니까? 수행하는 일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지만 이 수행의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해가 생겨요.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많은 번뇌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행복은 항상 바르게 아는 것에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되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되 탐심의 에너지로 열심히 하지는 마십시오. 탐심이 아니고 바른 견해로 수행하고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끝까지 해야 합니다. 사띠가 없으면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항상 초보자의 마음, 초심자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그런 노력을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